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인이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속한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해서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힘든 것이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쓰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몹시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깨우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 NIH에 있는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우리 과학자들이신데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요.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이제 믿기는 믿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힘겹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또 다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힘겹고 괴로워야 합니다. 이게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본문 24절에서 가져왔는데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나가 누구일까? 학자들은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2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면, 사랑하면 온통 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게 사람들 머리가 이렇게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 온통 그냥 뭐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이렇게 딱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사랑에 빠지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모든 한 절 한 절에, 그 한 절 한 절에 말씀, 계명, 율법,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절 빼고는 그 모든 말씀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지니까 그냥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면서도 이런 사람에게도 믿음의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아무나 하는 갈등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갈등이다, 성도의 거룩한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전에는 오로지 하나, 이기심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두 개의 원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장착되어져 버린 세상의 법이 끊임없이 돌아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새로운 법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갈등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괴로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괴로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범죄하면서도,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병든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괴로워야 돼요. 근데 그 괴로움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서도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균이 있어요. 그러나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니까 병에 안 걸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균이 나를 이기면 병 드는 것이고, 그 병균을 이겨내면 병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면역력을 키워가고 점점 더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신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에 우리는 쩌들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내가 장착해버린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것이죠. 이 둘이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막대기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휘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구정물, 온갖 쓰레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 속에 이렇게 추한 것들이 들어있구나. 이걸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괴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들 성자가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일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세상에서나 볼 것 같은, 어쩔 때는 세상보다도 더한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대면하는 그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성자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다 어느 날 예수 믿고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서 막 부대끼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포기하지 않으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under construction.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목자든 목녀든 우리가 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예수님처럼 되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막 허덕허덕 거리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참 젊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한참 이제 막 젊었을 때 예수님 이제 막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가 기록되기 바로 얼마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직 멀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첫째는요,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19절에 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한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일로만 간주하고 영적으로만 처리해야 된다, 영적으로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못된 행동을 계속 하면서도 이건 영적인 일이야,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음란의 영을 쫓아내게 되고 음란의 영이 쫓겨나가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충만해지면 음란의 영이 떠나가요. 근데 음란을 쫓아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할 때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활 속에 있는 구체적인 악한 행실들, 악한 행동들을 고쳐 나가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끊어내야 할 구체적인 악습은 무엇일까? 악한 행동들은 무엇일까? 멈춰야 할 잘못된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이 발견해내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집에 값진 그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보배 같은 술, 그게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하수구에 쏟아내야죠. 그걸 그냥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이겨내리라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하고 더 이상 상관없는 것이다 하면서 콸콸콸콸 하수구에 쏟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 이야기 아시죠? 젊은 시절에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에게 크게 야단을 맞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어느 날 김유신이 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김유신이 아끼는 명마였죠. 아주 똑똑한 아주 대단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김유신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천관녀 그 기생의 집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김유신이 그냥 칼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명마를 그냥 목을 바로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애꿎은 말 한 마리만 그냥 죽은 거죠. 그러나 그날 칼로 내리친 것은 말의 목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칼을 내리쳤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목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가 마땅히 목을 쳐야 할 그 악행들, 악습들, 더러운 습관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의 칼, 성령의 칼로 내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수십 년을 교회를 댕겼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악습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지 않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변하지 않으니, 내 행실이 바뀌지 않으니 그 더러워진 그릇에 거룩한 것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고 목을 쳐야 할 악습들을 쳐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이 바로 데이 1이다,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겠노라, 그걸 매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습관들을 떨구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넓혀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충만하게 그득하게 채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절규하고 회개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갈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절규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옛날 번역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절규가 없으면 희망도 없고 참회가 없으면 희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22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2편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부르는 절규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절망과 어둠을 지나가야지만 시편 22편에 있는 그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23편에 있는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어둠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장에서 환희와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하고 절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게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실하고 착하다 보니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 표시는 안 내죠.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숨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회할 수 없고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질 일이 없으니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천국이 무슨 커트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완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완전해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좀 괜찮게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림도 없거든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쫙 비춰주면 이게 은혜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범적인 인간, 나 정도만 해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질 않아요. 엎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조명해 줄 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가 드디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분홍색 예쁜 넥타이,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안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근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구나, 이게 빨간색이구나. 그러다 동굴 바깥에 나와서 밝은 빛이 쫙 비추면 자기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느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이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추악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 절규하고 참회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몇 년 후에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에는 내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그래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보이세요? 아니,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뭘 그렇게 죄를 졌겠어요? 근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다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분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삶을 이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추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죄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자신을 조명해 주니까 자기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추악한 존재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비참할까? 이런 사람이 불행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감격이 터져 나와요. 야, 이런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막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죠. 참회가 깊어질수록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흉악한 죄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커질수록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에 대한 깨우침,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보여줄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고 그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앞에 더 큰 감격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해를 거듭할수록, 매주 예배를 드릴수록 찬양이 더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감격이 다른 거죠. 이따가 설교 후에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부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감격스러워서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으면 이 감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령님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니까 내가 더 잘 보이는 거야. 이렇게 추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요, 매주 한 주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감격이 더 커지고 은혜가 더 커져서 여러분의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직분이 더 높아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막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막 소름이 끼치도록 나에게 돋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은 여기 나와서 간증하면서 눈물 흘려 간증하는데 30년, 40년, 50년 믿은 우리들은 왜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수력발전소에서 낙차가 커질수록, 떨어지는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 하나님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내가 점점 밑으로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은혜의 감격이, 에너지가 점점 더 커져야죠. 이게 왜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점점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교회에서 돌아가는 거 다 알아. 말씀 보면 내가 척이면 뻑이야. 다 알아. 이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러내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 드러내고, 주님, 제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예배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감격스러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나를 보면 절규가 나오고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거룩한 갈등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다. 이러다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25절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왜? 아니,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감사드린다고 하다가 뒤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맥도날드 광고. 그 어린애가 이제 그네를 타고 있는데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그 맥도날드 광고 창문으로 이렇게 볼 때는 까르르 웃다가 맥도날드 광고가 안 보이니까 막 울상을 짓고,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바울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소망 없는 자를. 그러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쫙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절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또 나를 보면 절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보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이게 지금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긴 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서 막 껄껄 우는 거예요. 근데 또 나하고 별로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자기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네. 찬양하다가 울고, 웃다가 또 이렇게 찬양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다가 일어나서 춤추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감격스럽고 나를 보면 절망스럽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바로 여기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이 터져 나오고 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거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는지, 얼마나 우리를 불독처럼 끝까지 물고 우리를 쫓아오는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도박에 미쳐가지고요 가산을 탕진하고 이 사람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은 제가 마누라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회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참회를 했는지 자기 손을 끊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없으니까 이제는 발가락 사이에 화투를 끼고서 도박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야, 죄라는 게 정말, 이 마귀의 권세라는 게 이렇게 집요하구나. 손목은 끊었는데 도박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거대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땅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해부학적으로 이게 등뼈가, 이 목뼈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땅만 보고 산다 그러잖아요. 돼지는요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꺾어져야, 뒤집어져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꺾어주셨어요. 교만한 우리의 몸을 꺾어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요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갈등을 끝까지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돼지와 같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거대한 악한 마귀의 권세, 그동안 그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절망밖에는, 한숨밖에는 터져 나오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나라로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소음이 되어져 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추악하고 더러운 행실들을 오늘 말의 목을 베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 베어버리십시다. 여러 개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버려야 할 그 한 가지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오늘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추악하고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미움과 멸시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실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술을 하나 끊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백체가 멀쩡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 같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빼버리고 우리의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못된 습관과 행실을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밖에는 터져나올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절구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령의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환영하며 두 손 벌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오늘 들어가셔서 추악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연소가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나 교만해서 나는 멀쩡한 줄 알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거룩한 줄로 생각했고
좀 나은 믿음 생활 한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나를 비춰보는 정직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절규와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